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로 14절. 우리 같이 10절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신 우리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393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조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0.3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쁨이 막 일어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 여러분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규례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이 무엇이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자신의 규례로 만든 겁니다. 자신의 규례로요. 오직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하니까 증거가 오겠죠. 바울의 사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언약을 먼저 누리고 시작했어요. 1절로 4절에. 그죠? 그때에 박수 엘루마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6절로 10절에 아시아의 문이 막히니까 드로아에서 그 밤에 기도를 하죠. 뭘 체험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며 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니까 루디아라는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그 현장이 그 점술 현장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서 감옥과 같은 그런 핍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요 이 규례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 지역에 1절로 7절에 거기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에베소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2년 동안 했는데 두란노에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언약을 규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라는 말, 언약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내 언약을 내 것으로 나만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만의 여러분 한 주에 나의 규례가 나와야 돼요. 나의 규례요. 그게 뭐죠?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규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움직이는 곳에 일어나는 사건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뭐죠? 책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자꾸 여러분의 죄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았네. 그죠? 죄성이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자꾸 그런 것들 이게 다 죄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을 건들고 있는 그 죄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어요.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지옥 배경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지옥적인 지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통과 저주 재앙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누구죠? 세상 임금. 그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단의 심판하니 책망하니까 오는 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이번 주에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 그걸로 꼭 결박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갑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을 막 자꾸 낙심되어지고 원망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뭐죠?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게 이렇게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평안함을 주셨어. 이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모든 배후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감사라는 사인입니다. 감사하세요. 환난 오고 문제 오고는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되지 않고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다 세상을 이겨놓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이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규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오걸랑 그래 세상을 다 이겼다.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빼앗아 가갈랑? 성령께서 나를 이 모든 것에서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평안함 속에 평안함이 없고 원망과 이런 곳에 내가 잡혀 있냐? 속지 말자.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절대 망대 만드는 삶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인생 망대를 만들 것인가? 이게 답니다. 우리 요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내 인생, 어떤 인생의 망대를 만들고 나는 갈 것인가? 지금 3단체 보세요. 3단체는요, 전 세계에 이 명상운동이라는 걸 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맞죠? 전 세계를요. 갑자기 이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것들이요, 급증했습니다. 그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원래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이 귀신이, 사단이 이런 3단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불교 한번 보세요. 불교. 이 불교가 이 템플 스테이를 가지고요. 템플 스테이를 만들어 가지고 전 사람들을 다 몰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어디입니까? 잼보리. 그 우리가 이번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 잼보리 그 막 일이 있고 막 풍랑이 그 홍수가 나니까 이들을 어디로 갔냐면요. 절 같은 데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데려가 가지고 뭐를 했냐면요. 그 템플 스테이를 한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절에서 행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 108번뇌라든가 이런 어떤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신 단련하는 거라든가 이 서양 애들이요. 전혀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다가 와가지고 불교에서 그런 걸 통해서 가니까요. 여러분 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삭발하고 내가 이 불교를 나는 하고 싶다 이런 것에 이렇게 할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교회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잼볼이 있는 아이들요 교회에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교회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있습니까? 그냥 예배 나오고 뭐 예배 드렸겠죠. 뭔가 애들 수용하면서 육신 도왔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불교 같은 데는 아이들이 갔을 때 뭔가를 배우고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느낄 정도의 뭔가 템플 스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만약 우리 교회는 뭐 해줄까요? 뭐 얘네들 숙소가 없으니까 숙소 제공해 주는 거, 먹을 거 없으니까 음식 해주는 거, 그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왔을 때 이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평생 남을 수 있는 뭔가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망대입니다. 그런 거. 그런 망대가 오늘날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절대 망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아이들이 전 세계에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런 불교라든가 3단체로 다 빠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듣고 그러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듣고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절대망들을 만들어서 이런 현장의 불신자들을 정말 치유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도울 것인가. 결국은 그들에게 전달할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절대망대가 교회는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나는 내 여러분 교회만도 교회지만 내 개인이 절대망대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절대망대를 만들어서 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 된다면 저는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러한 언약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절대망대 만들어서 내가 생을 마칠 것인가. 내가 중직자로 불렀어요. 나를 산업인으로 불렀어요. 어떤 절대망대를 내가 만들 것인가.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의 절대망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문화라는 게 우리 교회에는 이 지역은 부여는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백제 문화라는 게. 이 백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절대망대를 만들까? 복음의 절대망대를.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단순하게 백제 문화를 보면서 우상과 귀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흑암 꺾어야죠. 이미 사단이 백제 문화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어 놨고 모든 무속과 점술 거기에 따르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럼 교회는 복음 가지고 이 사실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우리 교회는 이런 백제 문화를 어떻게 해서 복음의 절대망대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목사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지역이 연합이 돼야 되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번 어제 RTS 대회 다녀오면서요. 지역의 한 목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렘넌트 데이 하지 않냐. 그것을 개교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한 3교회 있다. 우리 연합으로 하면 어떻겠냐. 같이 렘넌트들 모이고 그때 성도들 모이고 연합으로 하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게 절대망대 아니겠냐. 이 지역의 절대망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한 개교회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이 되어서서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우리 새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내가 한번 교회 기획안을 내가 한번 작성해 볼 테니까 정말 우리 교회 이 새 교회만이라도 부여 논산 이 지역에 진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가 3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렘넌트들을 위한 절대망대를 한번 시스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번 모여보자. 그리고 산업인들이 모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모이고 렘넌트를 위해서요. 그게 금토일 시대 아닌가. 이런 절대망대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또 뭐 복지입니다. 복지요. 여러분 전도의 절대망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와 복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혜선이 같은 경우는 복지과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이 지역의 복지 정책을 복지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망대요. 그러면 거기에 미용팀들이 붙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료팀들이 붙고 여기에 뭐 봉사할 수 있는 팀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와 이것을 완전히 우리 지역에서 뭔가 망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요. 그런 것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지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거 절대 망대입니다. 지금 3단체들은 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미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면 3단체와 불교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불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일들이요. 다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끌어서 경제 몰아가고 있고요. 모든 후대들 끌어가고 있고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합니까? 계속 흑암만 꺾잖아요. 언제까지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망대. 하나님은 나는 시간표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 전 성도들이 진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진짜 합심으로 한 제목이 되어서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갈등도 필요 없어요. 어떤 갈등이었다 뛰어넘어 버려야죠. 지금 이런 현장인데요. 조그마한 것에 교회 와서 어떤 인간관계 갈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언약 속에 있다면 그런 모든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경제가 있다면 헌신도 하고요. 교회 이 일을 하는 건데요.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인데 이 지역 살리는 일인데요. 이런 응답, 이런 정말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나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일어나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없다. 아마 외부에서 보내가지고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게 이런 이유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이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 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발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앙의 발판 10가지. 하나님의 지금도 절대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자꾸 여러분 고백하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환경에 묶입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또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 주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특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도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뭡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면 끝이 있고 모든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방법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모든 걸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량급 제사함을 받았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하루를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받침대도 없는데 24시간 48시간 360을 돌아가잖아요. 누가 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중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여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하나님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해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로 무장하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 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참 감사하죠. 오늘만 있다가 내일 또 성령을 내가 찾아가지고 또 넣어야 된다고 하면 참 힘든데 그냥 한 번 들어오신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어떤 청년이 담배 폈다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담배 연기에 질식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죠? 혹시 술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약주 드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알코올 몇 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취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셨어요. 도장 찍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여러분 속에 도장 찍힌 그 성령, 그거에 의해서 그냥 통과, 패스, 스톱. 불신자는 스톱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지금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주겠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여러분 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되십니다. 여러분 산업하는 분들이 지혜가 부족하죠. 없으면 내가 뭔가를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사업에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지혜 가지고 여러분 경쟁하지 말고 앞서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 평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의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의 권위,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막 자기 느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요. 특히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잘하죠. 자기의 생각, 특히 그 안상홍 증인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호와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요. 막 자기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썼죠. 한 40명 정도의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 기자입니다. 성경 66권에 한 40여 명이 성경을 썼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쓸 때에 뭐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지식 가지고 막 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하죠. 이 성경은 기계적인 영감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이 기계적인 영감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 받았어,
그대로 그냥 막 로봇처럼 써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계적인 영감설은 로봇처럼 막 써내려간 게 아니라 이 유기적인 영감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다윗은 다윗의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과 모든 경험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만 팩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그들이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지만 그것을 그 말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하잖아요. 제가 뭔가 글을 쓸 수가 없었을 때에 내 아들을 보고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 불러주는 대로 아들은 쓰겠죠. 자기의 문체로. 그러나 뭐죠? 그 편지는 누구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내가 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 다락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경을 많이 안 읽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발판 5번째, 하나님의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신자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 비교 불가합니다. 불신자나 세상에.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게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 너는 복의 근원, 너는 행복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는 약하지 않아 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뭐예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속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만 생기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염려, 근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신앙은 우리 신자의 용어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는 용어예요. 우리는요 문제 왔고 환난 와도 그냥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내게 성령 충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 여러분 성도의 죽음도요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이 보시냐.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요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뭐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래요.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대요. 믿어지십니까?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음까지도요 귀중하게 보시고 뭐라 하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하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 천국 입성이잖아요. 천국의 시민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시민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 들어가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지내야 될 그 천국 시민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죽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좀 교회의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종류가 이 땅에 한 4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그 구원받은 자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예배든 다락방이든 모이는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산업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 있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재하는 곳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그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교회,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이 우리가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4가지 교회의 모형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교회당 유형교회, 이걸 보고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 그러나 무형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부심 느끼자. 이런 가치란 말이에요.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이, 교회가 뭐 낙심할 게 있어요.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발판 가지고 진짜 한번 절대망대 응답 누려보세요. 이런 발판이 자꾸 흔들리니까 한 주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이 선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이 선교제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이 선교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 그곳이 바로 선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있는 곳이 선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제.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셔요. 뭘 통치하시냐?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고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139편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가는 모든 길, 눕는 것, 내가 행위를 하나님은 익히 하신대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오늘 다음 스텝으로 행할 일들이 있죠. 하나님 알고 계셔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목사 혼자 놔두고 먹으러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필요하면 부르세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신대요. 내가 하는 혀의 말까지도 아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혀의 말을 그리고 어디 있든지 다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못 죽여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우리 하물며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특히 뭘 섭리하느냐? 여러분들 죽음과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으니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시편 90편 9절로 12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를 쓰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내가 지금 몇 살인가? 여러분 앉아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나이는 몇 살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한 80이에요. 뭐 더 살고 못 살고는 있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내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정해졌으니까. 우리의 연수는 정해졌으니까. 절대망대 만들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9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세.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심판은 있습니다. 축복. 백보자 심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심판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 있죠. 그런 축복의 그런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생명 살리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축복의 심판이 있겠죠. 그걸 받는 겁니다. 반드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19절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9절로 11절에 지옥은요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요한계시록 14장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유황불이요 영원히 타는 곳이래요. 영원히.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날마다 연락했어요. 잔치 베풀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죽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보인대요. 이 땅에 가난했지만 나사로가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갔어요. 좋은 옷 입고 아브라함 품으로 거니니까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소리도 지르는가 봐요. 들리는가 봐요. 천국과 지옥은요 보이기도 하고 들려요. 그 모습이 나사로야 나사로야 네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 좀 적셔다오. 영원토록 갈증이 타는 불못에서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죽지도 않아요. 이미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요 느끼는 것도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곳에서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이 땅에서 먹고 잘했다가 믿지 않아서 간 거고,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는 예수 믿고 가난했지만 여기 천국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마지막 소원을 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여러분, 우리가 꼭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신앙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앙의 발판이 그렇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놓고서나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지고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일찬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발판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발판이요. 그래서 절대 망대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발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절대망대. 여러분들의 있는 곳이 절대망대.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사건도 절대망대 만들어버리세요. 그게 사건 아닙니다. 절대망대 만드는 사건. 요셉은 노예로 가는 사건을 절대망대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수가성 여인이요, 그 여인이 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절대망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절대망대입니다. 나는 연약한데요? 아니요. 연약한 절대망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겨야죠. 그게 전도자예요.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거 십자가를 지면서 버려야죠. 따라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 절대 평안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있는 무속 캠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좀 집중 기도해 주시고요. 부여 지역과 부여 17개 무속집 파악했습니다. 다는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논산에 한 30여 곳 파악됐습니다. 다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 이번에 은산에 있는 천년암 법사 한번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산에 있는 우리 주영이 무속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내려준 신엄마 있습니다. 시장 쪽에. 그래서 그 둘은 한번 필히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나머지 모든 무속 현장을 우리 반려합니다.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직장인들은 힘드실 텐데 조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다 참여해서 같이 현장을 우리 한번 돌았으면 좋겠고, 왜 이번이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속 캠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면 우리 올 한 해 동안 사실은 우리가 30지역에다 다락방 하자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고요. 그러나 뭐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 뭐 이렇게 여러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열려진 지역에 말씀운동 다락방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이후에 좀 우리가 주중에 정말 시간 내시는 분들 모여서 좀 말씀, 좀 포럼 말씀 듣고 현장에 좀 캠프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도 하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도 오후에 뭐
우리가 현장에 계속 밟는 그런 전도 운동, 우리가 그거 해야지 우리가 다른 거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역에 진짜 전도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의 응답이 저는 이번 무소 캠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한번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그럼 릴레이 이 기도 꼭 여러분들 진짜 하나가 돼서 좀 기도하세요.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요 다 죽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오냐, 이 기도의 등불이 따지면 여러분의 개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여러분이 예민해집니다. 세상 육신적인 데뿌리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신앙, 원망, 염려 나옵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 기도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목회자 딱 봤을 때 이 성도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의 삶이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 돼 있으니까, 메말라 있으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갈증하잖아요. 그 갈증을 뭘로 채우느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자꾸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뭐죠? 평안하니까 복음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릴레이 기도, 우리 교회는 우리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권사회 모임도 본격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든 간에 모여서 기도회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교회의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막 진짜 기도에 막 불을 붙인다 하면은 사실은 교회에 문제될 게 하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바울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 주의 규례를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망대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의 현장을,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절대망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에 나의 신앙의 발판이 어떤지 한번 오늘 점검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무속 캠프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바울의 규례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이는 곳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이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규례를 갖고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현장, 모든 사건,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이, 지역이 절대망대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많은 조간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통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테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 자신들 정말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발판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발판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절대망대 만드는 증인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현장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절망대운동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무속 캠프 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정말 역사하는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점술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절간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문화, 흑암의 문화, 이 약한 화단의 문화가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천년함의 박사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영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져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무속 현장에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신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무속 캠프를 통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문화와 복지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이 지역에 절대방대 만드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부유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방대를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불신자들도 3단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불교도 아버지 하나님 다 장악하고 있는 절대방대 만들어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육신 속에 역사하는 죄정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으로 들지어다. 하나님 세임 어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사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언약을 믿고 현장에서 선포하며 성취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곳이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우상과 종교와 이 흑암에 잡혀있는 영혼들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 망대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그 현장이 절대 망대 아버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정말 이 절대 망대 만들어서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고 많은 영혼들 치유하는 그런 아버지의 응답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판이 굳건한 발판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무속 캠프 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는 모든 곳에 그 현장에 귀신의 역사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세울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지와 문화 현장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망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일할 수 있는 제자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